네, 오늘 성경 봉독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다 같이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한 가지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만 바꿔줄게. 그러면 뭘 바꾸시겠어요? 네,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뭐 집, 뭐 차, 또는 뭐 학교, 뭐 과, 눈 바꾸시겠습니까? 코, 네, 뭐 키, 뭐 직업, 나이, 건강, 아니 뭐든지 바꾸신다면 뭘 바꾸겠어요? 여기서 좀 더 나가면 좀 더 위험해지겠죠? 우리 엄마, 아빠, 우리 아들, 우리 남편, 우리 아내. 근데 뭐 그 하나 더 바꿔주면은 우리가 또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바꾸고 그러다가 이제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이제 바뀌게 될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한두 가지가 바뀌어서는 안 되겠다. 아예 다시 태어나야지. 그러니까 탄생을 바꿔달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너무 많은 것들이 바뀔 게 많기 때문에 그냥 한두 가지 바꿔가지고는 내 인생이 바꿔질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그 환생물이 엄청 유행하잖아요. 드라마든 영화든 웹툰이든 가장 유행하는 것이 다시 환생한 이야기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바뀌어서는 큰 의미가 없으니 그냥 다시 태어나서 지금 물고 있는 이 흙수저를 다이아 수저로 바꾸는 거, 그것만이 그러니까 내 인생이 다시 바뀔 수 있는 소망이 있는, 희망이 있는 그런 인생으로 바뀔 것이라는 생각, 그런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이생망도 그런 생각에서 이번 생은 망했다라는 그런 배경에서 만들어진 그런 말이죠. 그러면 이제 다시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만족하시나요? 네. 아니면 불만족하시나요? 불만족하면 어느 정도로 불만족하시나요? 난 좀 다시 태어났으면 좋겠어 이런 분도 계시나요? 아니면 만족하시는 분은 또 어느 정도 나의 인생에 대해서 만족하시나요?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 먹여 보면 100% 만족하시는 분 계실까요? 예. 아니면 몇 가지만 좀 바꿨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많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해야 되는지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오늘 본문이 얘기한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은 이게 십계명인데 십계명의 후반부인데 십계명의 그 전체 내용은 성경에서 딱 두 번 나와요. 하나는 우리 성경 아카데미 하신 분들 기억 나시나요? 하나는 언제 나오죠? 옛세대에게 전해주는 십계명, 즉 출애굽기의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방금 애굽에서 나온 그 옛세대에게 전해주는 십계명이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옛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고 새로운 세대 다시 이제 약속의 땅에 건너갈 그 새로운 세대에게 전해주는 신명기에 나오는 십계명이 또 두 번째 나와요. 그렇게 해서 십계명이 두 번 나오는데, 오늘은 신명기가 오늘의 설교에 좀 더 맞는 상세한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오늘은 신명기의 십계명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신명기의 십계명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내용이 인생의 만족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싶을 수도 있겠죠. 우리는 먼저 마지막 계명인 십계명 제 10번째 계명의 내용을 해석한 웨스트민스터 소율의 문답의 해석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제80문 제10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할 때 답에 제10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처지에 온전히 만족하며, 이 온전히 만족하다는 것은 뭐냐면 100% 만족한다는 뜻이에요. 이웃과 그의 모든 소유에 대하여 의롭고 사랑하는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10계명에서 금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10계명에서 금지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처지에 대한 모든 불만족과 이웃의 복을 시기하거나 괴로워함과 이웃의 소유에 대한 모든 부당한 욕심과 감정입니다 라고 나와요. 즉 10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온전한 만족이고 금지하는 것은 모든 종류의 불만족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소유,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전부 온전한 만족을 가지고 살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십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내용들이죠. 특히 우리가 십계명 중 제 10계명 마지막 계명은 우리에게 내 이웃을 것을 탐내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 다른 의미로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환경을 100% 만족하고 살아라. 그리고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위에 있는 5계명은 결국에는 이 내용에 다 연결이 돼요. 5계명을 볼까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너에게 주신 부모님에 대해서 100% 만족하고 살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 주위에 있는 관계에 대해서 100% 만족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의 주어진 관계에 대해서 설령 미운 마음이 있어도 그들을 때리고 그리고 그들을 욕하지 말고 사랑하며 대하라는 거예요. 파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는 살인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간음하지 말라는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어진 배우자를 가장 귀한 줄 여기고 온전한 만족을 그 배우자 안에서 찾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너에게 주어진 소유가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을 탐하지 말고 그것에 만족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제10계명에서 합쳐지면서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학력이나 내 이웃의 아파트나 내 친구의 직업이나 배우자나 자녀나 내 이웃의 그 어떤 처지에 대해서도 내가 저랬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에게 모든 것이 충분하니 그것들은 나에게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고백하며 살라는 거예요. 내 키와 내 성적과 내 기질과 나의 지금 현재의 건강과 나의 외모와 나의 지적인 능력과 내 재산과 내 아이들의 처지에 대해서도 그 모든 것에 대해서 100% 만족하며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제10계명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아무런 노력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을 위해서는 만족하지 않고 안주하지 말고 노력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성품을 향해 죽도록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정말 노력해야 될 내용이죠. 하지만 우리의 소유에 관한 것은 우리는 탐욕하지 말아야 하죠. 탐욕은 필요 이상의 것을 욕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기 위한 성실함은 필요하고 일을 위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건 필요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가족들을 먹이고 보살피는 것은 마땅한 성실함이에요. 그러나 남들보다 더 나은 사회적 지위를 위해서 경쟁하며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분명히 탐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군가를 이기기 위해서 또는 나의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서 경쟁하는 것도 또한 탐욕이고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만족할 줄 알고 때로는 멈출 수 있어야 돼요. 일하는 거나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똑똑하게 만드셨고 어떤 사람은 중간으로 만드셨고 또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게 만드셨는데 나에게 주어진 것이 그거라면 그것을
만족하고 사는 거, 그 안에서 멈출 수 있는 거, 그것도 하나님 안에 겸손한 자세죠. 할 수 있는 대로 더 긁어모으고 남에게 지기 싫어서 공부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하지 말라는 뜻도 아니에요. 가정과 공동체의 필요가 있을 때 그것을 공감하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탐욕을 위해서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고 그러한 기도는 들어주시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완벽하기 때문에 만족하라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완벽하기 때문에 부모님께 공경하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부모님은 분명히 부족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어떤 때는 나에게 고통을 주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공경하라고 이야기할 뿐이지 부모님이 완벽하고 나에게 완전하게 잘해주는 그런 훌륭한 인격자이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공경하라는 뜻이 아니죠. 내 재산이 누구보다 부하기 때문에 만족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세요. 다시 돌아가서 과연 우리가 우리의 것에 그러면 온전히 만족하는 것이 가능한가? 우리가 죄인의 몸으로서 사람이 만족하는 것은 사실 너무 어려워요. 재벌이 돈에 만족하는 걸 본 적이 있나요? 예, 천만에요. 그게 불가능하죠. 어느 정도 있으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가 그런 돈을 만져본 적이 없어서 그렇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돈이 많으면 필요해서 벌고 싶은 것이 아니라 돈을 버는 것이 중독이 되어서 더 많이 벌고 싶은 강박 때문에 돈을 벌게 돼요. 많다고 채워지는 것이 절대 아니죠. 성적에 1등한 사람이 만족하는 걸 본 적 있나요? 반에서 1등하면 학교에서 1등하고 싶고 그 다음은 전국에서 1등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저는 프로야구 야구팀 중에서 2등하고 만족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바울은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말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살게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어떻게 감사하지 아니하며 이 모든 것들이 십계명을 완전히 거스르는 삶을 살고 있죠. 감사하지 아니하며가 있는데 만족하지 않는 삶에는 감사가 없어요. 사람이 다 자기의 욕구를 다 채우더라도 가장 좋은 집을 가지고 가장 아름다운 배우자가 결혼을 하고 원하는 직장에서 일하고 또 원하는 만큼의 워라밸을 가지면서 산다고 한들 그것으로 사람이 만족하며 살 수가 없어요. 분명 그 끝에는 허무뿐이 없어요. 모든 저는 사람들이 다 속고 사는 거라고 생각해요. 너는 가져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저도 이것 때문에 고민해 본 적 있어요. 과연 사역을 할 것인가 돈을 버는 일을 할 것인가의 그 기로 앞에 서서 고민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끝에 있는 허무가 얼마나 큰지를 저에게 절실하게 보여준 이후에 다시는 돈 때문에 내 그 직업을 갖는 그런 일은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그 일에 고민하고 흔들려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지 않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 직장에서 일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일이에요. 그 끝에 깊은 허무가 있죠.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걸 가지고 뭘 얘기하냐면 이 사람이 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은 어떠한 이 세상의 것을 꾸겨 넣어도 절대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차나 집이나 이런 것들보다 인간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러한 것으로 만족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못 가졌고 다른 사람이 가지니까 부러워할지는 모르겠지만 부러움으로 그 가장 중요한 것들을 대체할 뿐이죠. 그리고 그것들을 가지는 순간 금방 적응해요. 택배 아무리 와 보세요. 금방 일주일이면 적응하고 또 다른 택배가 오기 시작하죠. 사람의 마음은 그 갈증은 채워지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우리의 만족은 어디서 오나?
우리는 먼저 우리가 누군가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누가복음의 이야기들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은 특별히 다른 복음서하고 비슷하지만 다른 점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변부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누가복음이 이야기해요. 주류에서 사는 사람들 말고 이 주류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닌 주변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계속 끄집어내서 누가가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가난한 자들이에요. 가난한 자들, 말 그대로 돈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돈이 없어서 무엇을 살 수 없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내일 먹을 것을 걱정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에서 비난을 받는 사람들, 사람들의 존경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놀라워요. 그 시대의 여인들이 주변부에 있는 사람이고 고통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마리아인들, 특히 그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자들, 그러한 민족들, 아무것도 없는 자들, 보잘것없는 민족들, 나라가 힘이 없는 자들,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병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만족을 얻어가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누가가 이야기하고 있고, 그들의 이 부족함과 배고픔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심령 안에 채워주시는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많은 이야기들이 누가복음 안에 있습니다. 그들 중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한 만족과 감사와 기쁨을 회복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삭개오도 역시 마찬가지죠. 삭개오는 세리였고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받았지만 그가 가진 재산이 자기를 채워주지 못하는 것을 알고 그 재산을 예수님 뜻에 따라서 버리고 자기가 속였던 사람들에게 다 4배씩 갚아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주고 자기는 빈털터리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찾은 것은 뭐냐면 기쁨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기쁨을 찾은 한 여인이 있었죠. 어느 동네에 한 바리새인이 사는 집에 예수님께서 들어가 앉아 있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늘 예수님과 대척점에 있었고 자기는 율법을 지켰고 의로운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의 바로 그런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예수님을 어느 날 초청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호감을 가지고 초청한 게 아니라 호기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초청해요. 근데 같이 밥을 먹고 있는 그때,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때, 그 동네에서 죄를 지은 한 여인이 그 집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쑥 들어와요. 그리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 뒤로 가서 그 발 곁에서 서서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아내죠. 그리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어요. 그러자 그 집 주인 바리새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철저하게 무시하면서 선지자인 줄 알았으면 알았을 텐데 참 안타깝구나 찌찌 하는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었죠.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서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라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여인은 아마도 죄를 지은 여인이었어요.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이 창기였을 것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그는 더 이상 그 일을 하지 않고 멈추게 되죠. 그리고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창기의 일을 멈췄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더 힘들어졌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과는 다르게 수치스러운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삶을 살게 돼요. 주님으로부터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사람들은 자신의 과거를 알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모든 삶이 그저 감사하다는 것을 알고
그분께 감사의 표시를 하죠. 저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이 세상이 살라고 하는 대로 열심히 살아봤는데 그렇게 살았을 때 오는 것은 패배감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더 많은 갈증뿐이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삶을 알게 되었죠. 사실 다시 태어나는 환생물은 성경에 저는 가득하다고 생각해요. 거듭나서 새로운 인생을 찾은 사람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해주는 환생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인생으로 갈아타고 그제서야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이 완벽하다는 것을 깨닫고 지금 나에게 부족하게 느끼더라도 그것이 모두 나에게 맞춰진 하나님의 완벽한 환경이라는 것을 알고 만족할 수 있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바로 거듭나는 삶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앞에 두고 불평하며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죠. 그가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예수님을 가르쳐 드려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예수님이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주님이라면 이 정도는 했어야 되는데, 이것도 줘야 되고 저것도 줘야 되는데 여전히 주고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불평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기능들이 다 망가져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해요. 무엇이 나를 위해 바른 길인지, 우리 가족을 위한 길인지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운전대를 주님께 드리지 못하고, 우리가 오히려 주님께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앞으로 가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른 길이 무엇인지, 가장 복된 길이 무엇인지 아시고, 우리에게 그에게 맞는 부모와 그리고 재산과 학교와 능력과 직업과 배우자와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을 때 우리가 비로소 감사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람들과 그 환경에도 감사하게 돼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으로부터 얻은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비로소 무엇을 깨닫냐면, 우리가 125번째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아요. 우리는 첫 번째고 주인공이라는 것에서 벗어나지를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가 아니면 늘 불평해요. 공정하지 않다고 얘기해요. 감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렇게 여러 사람을 거쳐서 125번째, 126번째, 127번째로 감사함을 받는 거, 사랑을 받는 거에 대해서 너무 익숙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것보다 나는 나은데, 나는 그것보다 더 나은 사람인데 내가 첫 번째로 받지 않는 거에 대해서 늘 부족함을 느끼고 그리고 불평을 갖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셨다는 것에 대한 깊은 신뢰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과 함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길을 준비해 주셨다는 것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우리가 비로소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부모님이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의 재산이 완벽하지 않아요. 내가 보기엔 그래요. 부족해 보여요. 부모님은 편애하고 변덕이 죽을 듯해요. 쓸데없이 잔소리가 많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부모님이 나에게 주신 이유가 그러나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공부하는 능력과 외모와 운동 실력과 나의 성격과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완벽하신 이유가 있죠. 우리가 요즘에 같이 함께 그 큐티를 하고 있는 야곱의 내용, 야곱의 집안을 보죠. 12지파, 즉 온 세상을 구원해내야 되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얼마나 엉망으로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특히 야곱의 12아들이 엉망으로 시작하고 있고, 야곱도 얼마나 자기 자식들을 온전하게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 아내를 편애하고 그 뒤를 이어서 그 아내의 자식들을 편애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이죠. 그러면서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떻게 이스라엘, 즉 이스라엘이 그러한 12지파로 시작할 수 있는가. 그러나 많은 세월이 지났을 때에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을 때 비로소 그들이 나중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가르쳐줘도 우리가 왜 나에게 이 부모를 주시고 나에게 이 배우자를 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이 친구들을 왜 주셨는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안에 견뎌내고 하나님 뜻대로 만족하며 살았을 때 그 후에 하나님께서 왜 주셨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저희 제가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제가 학생 사역을 한 20몇 년 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물어보는 게 교인들하고 물어보는 내용들하고 되게 비슷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왜 고난을 주세요? 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어느 날 이 학생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했어요. 그것은 너희가 고난이고 너희가 재앙이기 때문에 그래 라고 얘기했어요. 1학년이 딱 들어오면 아이들은 1학년을 되게 예뻐하고 섬겨주고 그렇죠.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너네들이 진짜 예뻐서 사랑해 주는지 아니? 가장 미숙하고 가장 어리고 가장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1학년이에요. 다 4학년이 4학년들하고 놀고 싶어 하죠. 리더들이 리더들하고 놀고 싶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은 사랑 때문에 그 미숙함과 어리석음을 이 성숙하지 않음을 받아내고 사랑해 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그랬을 때 그 아이가 커 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에게 고난이 없게 하시려면 그러한 자를 미숙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쳐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성숙할 기회조차 얻지 못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내하신 이유죠. 우리의 미숙함을 이 공동체 내에서 받아내게 하시고 그리고 이 공동체에서 우리가 자라게 하는 것을 우리가 견뎌냄으로써 우리가 고난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미숙한 그런 모습들을 누군가 받아주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크겠어요? 아이가 되는 순간 그 순간 우리는 팔려나갈 거예요. 우리는 죽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아내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내셨죠. 우리의 부모로 하여금 우리를 받아내셨어요. 어쨌든 부족하든 어쨌든 그걸 받아내게 하신 분이 부모고 이 공동체의 어른들이고 그리고 나의 선배들이고 그런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참으라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서 성장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우리가 그 성장을 같이 보면서 나중에 기뻐하기 위함이에요. 나중에 모든 야곱의 가족들이 모였을 때 이 콩가루 같은 집안이 모였을 때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구나에 대한 고백을 하고 주님을 찬양하게 되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부모님 부족하죠. 우리의 선배 부족해요. 우리 공동체 다 부족해요. 저도 말할 수 없이 부족하죠. 그래서 다 이것을 받아내면서 우리가 이것을 견뎌내면서 우리가 같이 성장하고 우리가 고난당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성장을 보여주시면서 이 공동체가 같이 성장하는 걸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죠. 우리도 이 부족 하나만 우리가 한 힘을 거들지만 제가 이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설교 준비를 할 때 성경에 감사해서 쫙 쳐봤어요. 백수십 개가 나와요. 그러면서 주께 감사하라. 그 다음에 나오는 그 많은 말이 뭐냐면 주의 인자는 끝이 없으시며 정말 우리는 작은 시간 몇 번 참지만 하나님은 끝도 없이 우리를 참아내시고 견뎌내시면서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견뎌내시고 우리에게 성장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감사드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한 우리의 공동체 때문에 우리가 기회를 얻고 또 성장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나마 우리의 부모님께 순종하며 견뎌내며 우리가 자라나는 거죠. 부모가 우리를 길러주고 우리가 부모로부터 선배로부터 이 공동체로부터 많은 것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오자마자 내쫓겨야 되는 자예요. 그것을 늘 기억하시면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이 선행이 얼마나 감사한지 비로소 깨닫고 감사하게 여기죠. 저는 저희 아이들이 대학에 가는 거 기뻐합니다. 그러나 좋은 대학에 가는 거 그렇게 바라지 않고 대학 자체도 그렇게 기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경험했던 대학에서의 그 공동체를 체험하는 거 그것을 위해서 가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그 안에서 기독교 공동체를 체험하지 않을 거면 대학도 가지 마. 그냥 고등학교 가서 취직해. 그것도 좋은 인생의 삶이야. 그래서 그렇게 가요. 그리고 대학 학비보다 더 많이 돈을 내라고 해도 저는 낼 마음이 있어요. 대학 학비보다 더 귀중한 것이 그 아이를 사랑해주고 키워주는 공동체라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학비만큼의 2배를 내라고 해도 제가 돈만 있으면 낼 마음이 있어요. 저는 우리가 이 공동체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우리의 가족을 그렇게 귀하게 여겼으면 좋겠고, 그리고 감사를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세요? 늘 돈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로 표현하고 시간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감사는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나의 수고와 노력과 그리고 그 땀이 그대로 드러나서 그 사람이 내가 감사를 받는구나라고 생각을 느낄 정도로 하는 것이, 그것이 감사죠. 여러분, 이 바울이 늘 굉장히 그 큰 설교들을 한 다음에 늘 뭐라고 합니까? 성도에게 문안하라라고 끝내요. 그 얘기 뭐 쓸데없이 그렇게 얘기하나요? 그 중요한 교리 놔두고 다 우리가 중요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한 다음에 서로 안아주고 그리고 서로에 대해 감사하고 인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것이 모든 서신서마다 끝날 때마다 문안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 밖으로 표현되도록 우리의 감사를 드러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부모에게, 우리에게 자식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동료들에게, 우리의 선배들에게, 우리의 리더들에게 그런 감사를 표현하는 어울림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